안녕하세요. 슈마 패밀리 연보영 목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부모대학 스텝 1 제10강 매로 자녀의 고집을 꺾어라 두 번째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말씀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여기서 매를 아낀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로 하사크라고 하고요. 억제하다, 자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된 근실이 징계한다라는 표현에는 샤하르 무사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샤하르는 날이 새다, 일찍, 부지런히 이런 뜻이 있는 단어고요. 무사크는 징계, 훈련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기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샤하르, 즉 어렸을 때부터 그를 훈련하고 징계하는 일에 부지런히 임한다는 것이고요. 그와 반면에 자기 감정과 연민에 치우쳐서 자녀를 징계하고 훈련하는 일에 게으른 자는 결국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자일 뿐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좋은 감정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 체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없이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감정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자녀 교육에 대한 모든 부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와 진화론, 좌파 사상으로 오염된 옛부대를 찢어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새부대에 새수를 담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 되는 부분인 것이죠. 먼저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예를 표하라 그랬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의, 예절할 때 그 예를 말하는 것이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자녀를 징계하고 매를 대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세상의 말들을 더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잘못된 태도를 벗어나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잠언 19장 18절에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징계하되 죽도록 때려서는 안 된다. 즉 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란 얘기죠.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다시 말하면 네가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러면 그를 징계하되 라고 말씀하죠. 자녀에 대한 희망을 꺼뜨리는 것은 내 자녀 안에 있는 고집, 즉 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근실히 징계하면서 그 아이를 계속해서 옳은 길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괄호 2번에 보시면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 오늘의 주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분명히 또한 말씀하시기를 매를 아끼지 마라. 근실히 징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괄호 3번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징계하는 채찍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징계하는 채찍이 아이의 마음에 얽혀있는 미련함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괄호 4번에 보시면 잠언 23장 13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채찍으로 그를 때려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이 들으면 아주 소름 끼칠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채찍이라고 번역된 쉐베트는 우리가 아는 그런 가죽 채찍이 아니라 어린 나무까지 가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즉 훈계용 회초리를 말하는 거예요. 훈계와 매는 절대로 감정을 싣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 자체가 부모의 화풀이용이 아니라 고집을 다루는 교육용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반드시 적절한 훈계용 회초리와 서로 간에 정해진 룰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냥 막 화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의 때, 심판의 도구, 심판의 방법 등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 말씀 안에서 자녀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공의로운 것이고 정의로운 거예요.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로 심하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애를 벌주거나 때리다가 죽게 할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괄호 5번에 보시면 잠언 23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시베트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한 징계와 훈계, 매를 통해서 그의 영혼을 스올, 쉽게 말하면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원의 통로, 도구의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괄호 6번에 보시면 잠언 29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 즉 훈계와 매를 통해서 고집을 다루어 줄 때라야 비로소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요즘 시대에 맞는 키워드로 하자면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요즘 시대엔 창의성을 기른답시고 아이들에게 하는 교육이란 게 죄다 아이들의 고집만 잔뜩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것만 하게 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게 하고 잘못해도 잘못한다 말도 못하고 틀려도 틀렸다고 말도 못하고 채찍과 꾸지람, 훈계와 매 교육은 창의력과 자존감을 상실하게 한다면서 오히려 기피하고 있고요. 무조건 괜찮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품어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육을 통해 창의성 있는 인재들이 과연 길러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반절에 나오듯이 의미로 행하게 버려둔, 즉 고집으로 점철된 인생들이 길러지고 있잖아요. 고집으로 점철된 인생들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조건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어디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늘 상처와 아픔, 분노와 저주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늘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열등감 혹은 우월감에 빠져 사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현실을 똑똑히 봐야 합니다. 창의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윤리와 도덕, 즉 기준과 질서를 알고 거기에 내 삶을 맞춰갈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고 성숙한 마음과 정신이라야 비로소 진정한 창의성을 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윤리와 도덕이 함께 가지 않는 창의성은 오히려 파괴적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죄의 양상이라든가 범위 정도가 날로 더욱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 잠언 29장 15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도 우리 아이들 지혜로운 자로 성숙한 자로 길러낼 수 있습니다. 괄호 7번입니다. 잠언 29장 17절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 자식을 징계하라고 말씀하네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녀들을 못 잡아서 안달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자꾸 징계하라, 꾸짖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채찍과 꾸짖음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최근 어떤 광고에 보니까 하브루타 교육에 대해서 홍보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보통 하브루타 하면 주로 토론 스킬을 강조하거든요. 유대인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탁월한 토론 스킬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부각시켜서 트레이닝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토론 스킬 키운답시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죄다 자기 고집을 세련되게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요. 결국에 기본적인 교육 철학이 세상 인본주의 진화론 교육 철학과 똑같습니다. 방식만 그렇게 갖다 쓴 거죠. 하브루타의 핵심은 토론 스킬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분명한 기준, 입장이 있어야 진정한 토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무조건 하브루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토라를 암송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냐? 그게 안 되면 하브루타라는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브루타의 어원이 되는 하베르는 친구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우리가 이해하듯이 또래 친구가 아니라 주로 부모님, 선생님과 같은 멘토, 스승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은
또래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친구를 가려 사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 생략하거나 무시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좋아 보이는 것만 하게 하니 그게 어디 제대로 교육이 되겠냐고요. 즉 제가 이번 챕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존경과 예우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솔깃하면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속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뭐를 속지 말라는 것이냐? 아이들의 고집 위장술 혹은 부모의 감정과 연민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매를 들지 못하겠다. 이건 어느 면으로 보나 사실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매를 안 든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정확한 비진리입니다. 오히려 진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 안 하니까 매를 안 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 안에 세워주신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자녀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혹시 내 자녀, 내가 지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또는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 계신가요? 오직 진정한 사랑의 내용과 방법, 기준을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예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사랑법이다. 우리가 사랑과 감정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은 거의 대부분이 세상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왜곡하는 것들일 뿐입니다. 자, 교재엔 없지만 말씀 한 구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인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우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한테 뽀뽀 많이 해준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위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우리 자녀도 행복해집니다. 자, 3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매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거기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그리고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징계와 채찍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를 드십니다. 왜죠? 화풀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을 더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지혜롭게 풀어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4번에 보시면 매는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의 매라고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집에 하나씩 다 있었는데 요즘엔 찾아보기 어렵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민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유독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더 혹독하게 징계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매와 폭행은 구분되어야 되죠.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발적으로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은 훈계와 매가 아니라 언어폭력과 신체 폭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무질서의 반복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면서 훈계와 매 자체를 나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매는 사랑의 도구, 사랑의 방법으로서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5번, 자녀의 훈련을 위해 매는 반드시 필요하다. 즉, 매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필수사항이다.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진리 위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보려고 하시면 만만치 않은 저항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지금 비진리의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욱 견고하게 진리 위에 서서 충분한 대가 지불을 감수하면서라도 진리를 수호하는, 말씀을 지키는, 샤마르하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6번입니다. 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매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느냐. 매의 목적은 기준과 질서를 깨닫게 하고 거기에 다시 맞추는 거예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게 매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먼저 기준과 질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과 타협하지 마시고 서로 간에 세워진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했을 때 어떤 벌이나 매를 받기로 약속했다면 응당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기준과 질서, 원칙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어릴 때부터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나중에 리더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토양 교육인 것이죠. 신앙은 그 기본 베이스가 경외심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사랑에 대한 판타지에서 벗어나세요. 유행가, 미디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구원파적인 가짜 복음에서도 벗어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예를 갖추시면서 말씀대로만 따라가시라. 그래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질서, 통치를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또 누가복음 1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존경할 수 있어요. 그 대상을 무겁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한 부모, 따뜻한 부모, 그건 그냥 어른 사람일 뿐이에요. 그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무겁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세요. 자녀에게 존대를 받으세요. 그래야 그 관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또한 자녀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매는 율법과 은혜를 배우게 한다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모든 영역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율법이 오히려 무시되고 있고 오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오히려 멀리하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은혜만 얘기해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진리에 대한 왜곡이고 비진리이며 사탄의 역사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를 벌주려고 하면, 매를 대려고 하면 자꾸 도망가요, 피해요. 그래서 훈계와 매 교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으로 제 앞에서 붙잡아 놔야죠. 힘 뒀다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모든 교육의 과정, 양육의 과정이 그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될 거란 상상을 버리세요. 교육은 전투입니다. 고집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정확한 원리와 기준 위에 서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시면 안 돼요. 물론 나의 연약함, 부족함은 또 다루면서 반성하면서 나도 성장해야 되겠지만 그건 내 문제예요. 내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투른 부모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 발걸음들이 모아져서 능숙한 부모가 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아이와 협상하지 마세요. 협상은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협상이 시작되는 순간 그때부터 아이와 나는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더십 권위는 무너지는 거예요. 또 훈계와 매를 너무 빨리 끝내려는 태도, 그래서 대충 경고만 주고 빨리 안아주려고 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라.
그러려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 다 혼내놓고는 나중에 가서 미안해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뭐가 미안하세요? 미안한 마음이 드시면 처음부터 아예 시작도 하지 마세요.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 감정이 섞여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부모는 그래서 평정심을 지켜야 돼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매를 대실 때 5대 이상은 때리지 마세요.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부모도 사람인지라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돼요. 우리가 매를 대는 이유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행동 교정을 위해서 매를 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고집을 다루기 위한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 매를 댈 때는 반드시 손이 아니라 회초리로 하십시오. 손은요, 칭찬과 격려의 도구예요. 손으로는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데 쓰세요. 매를 대실 때는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서 해야 돼요. 이때 주의하실 점, 반드시 아이와 상호 간에 약속된 회초리여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옆에 있는 거 집어들지 마시고 미리 아이에게 심판의 도구를 보여주세요. 네가 앞으로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대들면 이 회초리로 5대를 맞을 거야. 회초리는 15cm에서 20cm 정도가 적당하고요. 너무 작거나 또 너무 커도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방구에서 파는 글루건 심 있잖아요. 강도나 탄력성, 길이나 무게 등이 적당히 아프면서도 상처가 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로 손으로 때리지 않도록 하셔라. 손으로 때리면 오히려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 터치 안에 온갖 감정이 다 들어가서 표현돼요. 심지어는 부모님 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아이들에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9번은요, 매를 대는 것은 결코 학대가 아닙니다. 부모의 화풀이를 위해서 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적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고집의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겁니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매를 대는 것은요, 아이도 다 알아요. 결국에는 부모의 죄책감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가해자가 되고 자녀는 피해자처럼 이해돼 버려요. 매를 대실 때는 가급적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목소리를 낮추세요. 그래야 부모의 마음도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고요. 자녀도 정확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체벌과 학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보이는 대로만 판단할 뿐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안 때리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때리거나.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감정의 폭발로 매를 들게 되면 나중에 매드는 것에 대해서 부모 자신이 점점 두려움을 갖게 돼요. 이런 부분만 조심하시고 잘 컨트롤 하시면 절대 학대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매 교육은 부모의 인내를 요합니다. 매를 아무 때나 대시면 안 됩니다. 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한 번에 매를 대시기 위해서 부모의 충분한 인내가 필요해요. 그 매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신 후에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심판하시잖아요. 그 지혜를 우리가 그대로 배워야 합니다. 자, 11번. 매 교육은 반드시 가르침과 병행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매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매를 통해서 자녀에게 가르침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아이에게 매를 댔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앉혀놓고 훈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를 잘못했는지, 앞으로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도 그 매를 통해서 노여움을 품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맞았는데 감사할 줄 아는 관계, 그게 바로 온전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매를 댄 후에 아이들을 빨리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오히려 매를 댄 후에 가장 빨리 연결되어야 되는 것은 그 아이에게 다루어져야 되는 고집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는 일부터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한 후에 그 다음에가 관계의 화해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화해는 부모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때렸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들을 안아주고 이제 됐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에게 부모의 체벌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께서 하나님 말씀 위에 더욱 견고히 서시는 가운데 강단 있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시대 정신이니 트렌드니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내 소중한 자녀를 위해 오늘도 진리를 수호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